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먼저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꿈을 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2주 동안 붙들어 주시고 안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일에도 쉽게 유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스스로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오니 생명이 되신 주님,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부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장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게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 아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안위함을 주는 노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아 인물 잘 아시죠? 노아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네,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전에 이 노아의 인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창세기 6장 5절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들이 다, 모든 계획들이 다 악했다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 가득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이랬을 것 같다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나 강신수를 행하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어떤 세상인지 알겠죠? 노아 시대 때도요, 사람들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도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복하면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해져가는 인간을 보면서 실망하게 된 겁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막 후회하신 거예요. 후회. 내가 괜히 만들었다. 괜히 만들었다. 아까 인간이 무엇이 큰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도요, 우리 지금도 우상이 되게 많습니다. 우상은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우상이 뭘까요?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학벌 이런 것도, 명예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애인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내 자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뭐가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나 더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런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 자, 이 노아의 이름을 볼까요?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요, 안위함,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의 뜻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고 하는데 그는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 말씀을 볼 때 라멕도 그 당시에는 이 땅을 일구고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면서 이 아들이 이런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게 된 거죠.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안위함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이름의 의미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위로하다라는 그 영어 성경 보니까 comfort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comfort. 이 comfort라는 단어의 합성어를 보니까 co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fort는 힘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진다는 거죠. 합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영어 단어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이 comfort는 이런 의미래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야, 너 그거 정말 유감이다. 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볼게. 이게 안위함이에요. 안위함.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줬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걸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이렇게 마음을 가졌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저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 날마다 일을 해야 되고 날마다 땅을 일궈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끔 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환경은 늘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삶이 왜 이렇게 이렇지? 왜 풀리지 않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아무것도 잘 못하는 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때 노아의 역할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는 게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저주해서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 노아는 아니야. 참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나중에는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조금만 힘내. 내가 도와줄 거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위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한 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자래요. 이 완전한 자라는 건 perfect라는 말보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lameless라는 말을 씁니다. blameless는 뭐냐면 흠이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흠이 없대요. 나무랄 것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것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나무랄 것이 없겠습니까? 많겠죠. 근데 하나님 뭔가를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칭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9절 바로 앞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긴 썼습니다. find favor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find favor라는 말은 눈에 들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눈에 들다. 노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눈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들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로 칭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눈에 들었을까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눈에 들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안위함을 준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확실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네, 위로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는요,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먼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를 원하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노아의 이름처럼 노아를 통해서 안위함을 받으셨겠구나, 위로를 받으셨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괜히 창조했다, 괜히 지었다, 저 인간들을 내가 괜히 지었어, 내가 저것들을 다 죽이리라,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노아의 삶을 보면서 눈에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위로한 거죠. 안위함을 베푼 거죠.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류가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한 거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한번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먹어주세요. 이렇게 구원의 마음을 먹어주시고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대함을 가져주세요.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노아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럼 이런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갔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완전한 자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눈에 딱 들까, 하나님 눈에 딱 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히 행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렇게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 blameless, 흠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을 할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학생 예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멘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하면서 말씀을 듣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어떻게 매주 예배를 다 드려? 그렇게 하면 언제 놀러 가? 가끔은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아주 작은 것까지도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아멘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이런 걸 왜 기도해? 이런 거를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blameless,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먼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했었잖아요. 시간을 정복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나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가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시간을 잘 정복해 가십니까? 꾸준하게 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해야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할례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할례 어렵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남자가 이제 받는 수술입니다.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이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라는 것을 주면서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마취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마취를 안 했으니 제대로 못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보통 할례를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요, 다른 민족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할례는 구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쉬운 실천을 하나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이것부터 해보자.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밖에서 식당에서나 학교 식당 다른 친구들과 무언가 먹을 때 정식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식사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왜요? 낯뜨거워서,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학교 식당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I'm Christian,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는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이 실천할 것이 그겁니다. 알겠죠? 어디 가든지 무엇을 먹을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실천해야 되는 거,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 뭔가 할 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삶.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blameless, 흠없는, 남을 데 없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큰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노아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을 더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 보실 때 참 눈에 드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참 죄악이 가득하고 험난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 한길교회 우리 학생들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말씀대로 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평안하십시오.